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3편 3절의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새롭게 새겨지는 새 말씀이 되어서 주와 함께 가는 생명의 길 위에 새 노래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33편은 세상의 헛된 권세에 눈 돌리지 않고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궤도 위에 올리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은 찬양시로 분류됩니다. 이 시는 창조주이자 역사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앞선 시편 32편과 한 묶음으로 읽도록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표제어가 따로 없기 때문에 누가 언제 지었는지 그 저작의 배경이 알려있지 않죠. 다만 그 내용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지은 시로서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지은 감사의 예배 시로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의 시인은 1절에서 앞선 32편의 마지막 절을 반복한 뒤에 찬양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33편은 찬양시의 기본 요소인 찬양을 촉구하는 내용, 그리고 찬양의 이유와 내용 제시, 그리고 종결의 찬양으로 구성하고 있죠. 먼저 찬양을 촉구하는 단락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시인은 시작하면서 의인들을 향해 찬양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외칩니다. 찬양은 영혼의 호흡입니다. 특히 시인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에 나오는 의인이나 정직한 자는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된 사람입니다. 그 관계의 결과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죠. 삶의 궤적이 굴절되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 앞에 투명한 사람들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찬양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가장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그리고 수금과 열줄 빗발을 동원하여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름답게 연주하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우리 중심에 가장 최선의 것을 들여서 격조 높게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요청입니다. 시편에서 악기의 이름이 등장하는 곳은 오늘 시편 33편이 처음입니다. 여기서 새 노래는 단순히 최근에 작곡된 그런 음악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행위를 감지하고서 고백하는 노래를 뜻하죠. 그래서 새 노래는 그 노래 자체보다도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하셨으며 그리고 자신을 날마다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는 사람이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새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옛 노래를 무덤덤하게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날마다 새로운 감격으로 경험하면서 살아있는 고백으로 부르죠. 어제 받았던 은혜의 박제에 머물지 않고 오늘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자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제 시편의 시인은 찬양시의 중심이 되는 부분으로서 찬양의 이유, 찬양의 내용을 진술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시인은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과 창조의 능력을 선포하죠. 사람들이 찬양을 올려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행동이 정직하고 진실하시며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공의가 하나님의 성품의 의로우심이라면 정의는 하나님의 행하심의 의로우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합니다. 인자하심은 이유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유, 이것은 두 가지 속성, 즉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라는 이 선언은 시편 33편의 핵심이죠. 그 성품을 알아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군주들은 칼과 피로 나라를 세우지만 하나님은 오직 말씀과 그 입 기운으로 온 우주, 곧 하늘과 만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는 하나님의 영이 개입하심으로써 이 땅의 현실이 되었죠. 하나님의 영은 그의 말씀이 효력을 발휘하게 만드는 역동적인 힘입니다. 이 시가 찬양하는 창조의 내용이 독특합니다. 시편 전체 150편 가운데 오직 시편 33편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창조를 말하죠. 하나님은 하늘뿐 아니라 바다와 온 땅도 창조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과 명령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기준이 되고 또 온 땅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주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시선은 자연에서 인간의 역사와 생사화복의 현장으로 이동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인은 역사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의 계획과 대조되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역사가 인간들의 생각과 사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들은 역사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죠. 세상의 나라들이 세운 도모와 계획은 하나님께서 한번 입김을 부시면 안개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영원히 존속되죠. 역사의 진짜 주인은 눈에 보이는 권력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와 백성만이 영원한 복을 누립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복된 이유는 그 나라의 존재 이유가 일시적인 인간의 야망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시로다. 이 세상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시인은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해두고서 멀리서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굽어보시고 모든 사람들을 살피시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주권자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므로 그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을 정확하게 아시고 올바르게 평가하심으로써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올바른 재판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시인은 유일한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은 늘 힘의 논리로 움직이죠. 많은 군사력, 강한 말의 힘, 거대한 병거가 있어야 안전하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는 군대나 용사 또는 군마가 사실 헛된 희망에 불과하다라고 말하죠. 즉 인간적인 힘이나 세상의 노력에 의지하는 것, 이것은 허망한 일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설령 어떠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여도 그것으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는 분명하죠. 진정한 구원은 인간적인 힘이나 노력을 통해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시편 33편은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밝히면서 공동체의 간절한 소망으로 마무리됩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라는 이 구절은 히브리어 하나님의 눈을 풀어서 쓴 것입니다. 시인은 진정으로 신뢰할 만한 유일한 보호자가 하나님의 눈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곧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다리는 자를 향함으로써 그 사람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죠. 하나님의 눈은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인 사망과 굶주림을 겪는 사람도 구원하십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눈은 스스로의 힘을 믿는 자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희망을 두는 자들을 향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을 바라는 연약한 자들을 고정하여서 바라보시죠. 이제 찬양이 종결됩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시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고백으로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도움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죠.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는 일을 즐거이 행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간절히 희망합니다. 여기서 바라는 대로, 이것은 히브리어로 야할이라고 하는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통치하시며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와 역사 속에서 활동하고 계신 하나님은 먼 곳에 떨어져 있는 분이 결코 아니시죠.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잘 운행되도록 늘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방관자가 아닌 동행자로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피조물들을 살피십니다. 그 결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정하고 바라보며 희망하는 자를 찾고 또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안다라면 우리의 내면에서 찬양과 감사가 터져 나올 것입니다. 우주의 창조와 운행,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묵상하다 보면 벌떡 일어나서 두 손을 들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우리의 하나님, 그토록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께 드리는 우리의 찬양은 항상 새 노래가 됩니다. 옛 노래를 부르더라도 처음 부르는 것 같이
부를 수 있기 때문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분이 우리 같은 하찮은 존재에게 관심을 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와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한순간 이 세상에 있다가 사라져버릴 우리 같은 존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믿기지 않는 사실입니다. 머리로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체험하여 알 때 비로소 받아들일 수 있는 진실입니다. 십자가는 그 진실을 우리가 경험케 합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셨고 때가 되어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이죠. 온 우주를 지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따라서 찬양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가장 먼저 가장 즐거이 자주 하게 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저절로 터져 나오는 반응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여서 인생의 전쟁터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지켜줄 것 같은 세상의 군마와 자본의 숫자를 세면서 안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새 노래를 지어 불러야 합니다. 과거의 은혜에만 머물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숨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새로운 눈으로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숫자에 기죽지 말아야 합니다. 군대가 많다고 구원을 얻는 것 아닙니다. 세상의 거대한 계획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결국 무효가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만이 영원히 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자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고 계십니다. 결핍과 기근의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먹이고 살리실 것입니다. 세상은 힘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오늘 하루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위대한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방패 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함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참된 즐거움과 평강으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